예, 오늘 기독교인의 근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직 믿음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근본, 기초.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놓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와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실제 세상 사람들에게까지도 어떻게 보면 조롱당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많은 일들을 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알고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신앙의 기초들을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이미 500년 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이 근본을, 기초를 놓치니까 교회가 중세시대, 완전히 중세 암흑시대로 빠져들고 교회가 종교화 되어버리는 육신적인 어떤 기업이나 혹은 육신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와 유사한 모습으로 변질되어 있을 때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나면서 5가지 오직을 주장했는데 그 중에 오늘 네 번째 오직 믿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와 일반 타 종교의 차이를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믿음입니다. 일반적인 종교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인간이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열심히 해야 되고 자기 자신의 공덕을 쌓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종교에서는 사람들에게 헌신을 요구하죠. 하지만 기독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나의 행위나 혹은 나의 어떠한 공덕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불신자들이 많이 하는 게 야, 믿는다고 되냐? 삶이 그 모양인데 행위를 이야기하죠. 행위를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영역을 사실은 주장하고 있는 기독교를 제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들은 다 그런데 기독교만 유독 행위보다 믿음을 더 막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자기네들만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고가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이냐 행위냐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종교와 그리고 기독교를 구분짓는 어떻게 보면 큰 쐐기가 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 믿음이죠. 하지만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 믿음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으니까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기 쉽냐면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맞는 말이잖아요. 믿으면 구원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착각을 하는 거냐면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만 한다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가치 있는 이걸 내가 해줬으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가치 있게 보셔서 나를 구원한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왜곡된 식으로 믿음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참 믿음이 좋구나 가치 있게 봐서 구원해 주는 게 아니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믿음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을 해주셔야만 하는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수단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믿음 때문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없으면 믿는다 그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진짜 가치는 어디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나와 관계 있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하나님이 봤을 때는 의롭다라고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일한 의란 말이에요. 이 땅에. 그 어떤 사람에게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봤을 때 참 이 사람은 의롭구나라고 할 만한 게 우리는 없어요. 그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우리의 전적인 부패입니다. 뭐든지 다 끼어 있다고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봤을 때 참 의롭구나라고 할 만한 것은 이 세상에, 역사에, 인간에 통틀어서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거밖에는 하나님 앞에 의로, 하나님께서 가치로 쳐줄 만한 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성도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나의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그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어떻게 성도가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것으로 관계 있게 만들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받기 위해서 뭘 노력하는 거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믿음을 통해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일종의 관계가 맺어집니다. 어떤 관계가 맺어지냐면 이 관계를 맺어지는 부분을 성경에서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다. 혹은 우리가 믿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수단이죠. 하나님 봤을 때는 의롭게 여기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내가 믿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쳐다보실 때 누구를 통해서 쳐다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되시는 거라. 그래서 나의 의를 보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구원인 거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의를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보게 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죠.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단절되었었던 인간이 다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이것에 대한 표현들을 몇 가지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하는데요. 그 표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다, 예수 그리스도께 오다 라고 하는 표현,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그렇죠? 이게 내게 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가냐? 어디 계신지도 안 보이는데 그 온다라고 하는 게 뭐의 표현이라고요? 믿는다는 것의 비유적인 표현이라고요. 내게 온다고 하는 게,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그러니까 아래서 대꾸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는 것, 이게 예수님께 믿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전 예수께 나아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만 예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서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연구하지만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를 아니하는도다. 내게 오지 않는다는 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나를 믿지 않는다. 성경은 나를 증거하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예수님께 오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영접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는 것은 믿는 것과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영접하다, 예수님께 오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비유적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들이 얼마나 잘못된 건 줄 알겠죠. 영접기도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교회를 20년 다니면서도 영접기도를 안 했어요? 그럼 구원 못 받는데 맞아요, 틀려요? 이 말이? 틀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영접 기도라고 하는 무슨 기도문을 한다 안 한다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영접한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믿는 것을 영접.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정확하게 그렇게 써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게 뭐라고요? 곧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하죠.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보면 참 믿기 때문에 의롭구나,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의롭다고 여기실 만한 가치가 있어서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수단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종교 개혁자들은 믿음 이렇게 안 하고 오직 믿음이어야만 한다라고 강조를 했냐? 오직 믿음의 의미와 이유에 대해서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 자신의 것으로는 절대 안 된다. 그 어떠한 것으로도 그 어떠한 우리 자신의 행위로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을 만한 것이 없다. 만약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있다면 오직 믿음인 것이지. 근데 그 오직 믿음도 믿음 자체보다도 오직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가치, 참 하나님 앞에 참 의롭구나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모든 것들, 사실은 그래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참 저 사람, 우리들이 볼 때 그러죠. 저 사람 참 귀하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 그 사람이 나오는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부터 나오는 의가 아니고 내 의로 나온 행위잖아요. 그럼 하나님이란 가치가, 하나님이 봤을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일을 해요. 교회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 청소를 해요. 근데 그 청소를 할 때도 내가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럼 앞에서 하는 거랑 뒤에서 하는 거나 청소하는 모습은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하는 사람들은 뭘 쌓냐면 계속 내가 했지, 이게 쌓여져 가는 거예요. 물론 그걸 의식적으로 안 하죠. 근데 이게 나도 모르게 아래에 내가 했지 이런 게 쌓여져 있는데, 여러분들 영적으로 은혜 받고 건강하고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도 힘들고 나도 이제 막 피곤하고 이런데도 해야 되니까 억지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라주거나 어떤 인간은 뻔히 자기가 와서 좀 도와줘야 될 거를 아는 사람인 것 같은데도 전혀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다. 이러면 이제 열 받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 매이지가 않아요. 사실은 말하자면 너무 피곤하고 내가 아프면 못할 수도 있어요. 못하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사실은 못하는 상황에서 하면서 내 의를 쌓고 화내는 것보다 못할 때 그냥 난 이것도 못하네요, 이 은혜 봐, 이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그만큼 사실은 똑같은 행위로 하는데도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행위가 있고 믿음이 아니고 그냥 내가 하는 행위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먹고 마시는 그 작은 행위들까지도 다 죄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봤을 때 가치가 있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하나님이 가치 있게 본다라고 하는 것들, 따라서 우리의 믿음 자체는 하나님 앞에 보상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사실을 새롭게 명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것으로는, 심지어 우리의 믿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오직 믿음이라는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왜냐하면 중세교회 당시에 이 부분이 너무나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뭐만 강조하죠? 믿음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행위와 공덕과 너의 선행, 너의 헌신, 네가 바치는 예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완전히 기독교를 변질시켜 놨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더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믿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어떻게 발생하냐면 근본적으로 내 안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내가 믿음 가지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제가 믿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은 우리란 말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같이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인격 가진 자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는 진짜로 믿고 결단합니다 라고 하는 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을 막 강제로 결단하게 하고 믿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왜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라고 한다면 분명히 내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생각해 보면 내가 그 믿음으로 결단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의 인도해 주신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그 자리로 계속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가고 있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깨닫는 겁니다. 아, 내가 그때 당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나를 갈급하게 하고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이 찌르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그때 무릎을 꿇었던 거지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한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결국엔 알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 방법은 사실은 우리의 인격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스스로 자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무릎 꿇을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죠. 절대로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철저하게 명심해야 될 것이 칭의는 절대로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하나라도 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마저도 절대로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의롭다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칭의예요.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4장 5절에서 8절에서 이 사실을 명확하게 하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4장 6절에서도 일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참 복이 있구나. 로마서 4장 7절에도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이 참 복된 자구나. 로마서 4장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시지 않을 사람이 참 복되구나. 그러니까 여기 보면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의로운 행위를 한 게 아닌데 여전히 죄인인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죄를 지었다고 인정 안 하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 죄를 가리워 주시는 자, 그 사람이 복된 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절대로 우리의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 자체도 의롭다고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근데 우리 옛날에는 많이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해줘. 믿음 좋다 이러면서 귀하다. 그렇죠? 그 사람이 귀한 게 아니고 누가 귀한 거예요? 은혜 주신 하나님이 참 귀하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 사람이 귀한 게 아니고 우리의 의로운 행위 안에 우리의 믿음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 믿음도 내게 아니고 누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격발돼서 나온 게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 자체 또한 다른 모든 우리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거라고 인정해주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만한 것이 안 된다. 우리는 그래서
철저하게 내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알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위가 의롭기 때문에 칭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나 그리고 우리 믿음까지도 사실은 우리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말하자면 우리 모습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보고 의롭다고 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받는 게 구원이라면, 그러면 성도의 행위는 내 행위랑 상관없는 거니까 구원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생각해 볼 문제죠. 믿음과 행위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또 명확한 성경적인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일단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믿는 겁니까? 그럼 지금까지 제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했지만 뭘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믿음의 내용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믿습니다. 그런데 뭐 믿어요? 물어보면 그냥 우리 아들 대학 갈 줄 믿습니다. 그거 믿고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성경 안에서 믿어야 할 내용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믿어야 할 내용, 그게 뭐냔 말이죠. 믿어야 할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전적인 부패,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란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 부분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이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아, 그렇지. 내가 진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이구나. 아, 나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구나. 우리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구나. 따라서 내가 만약에 구원받고 내가 만약에 생명을 얻게 된다면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위해, 죄인된 우리를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살아나는구나. 그런데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길이 약속되었고 성취되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구나.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거구나. 예수님이 내 죄가 되셔서 죽으심으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을 다 대속하신 거구나.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사실은 다른 게 아니고, 절대로 살아날 다른 길이 없는 나를 위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죄가 되셔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진노와 심판을 다 받아내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한마디로 한다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그리스도이시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 옛날에 막 이 삼직이 중요해가지고 뭐 삼직 모르면 그리스도, 이게 아니고요. 그냥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구원자라고 해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구나.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가 그리스도구나라고 하는 것 사실을 시인하고 대적하지 않고 그 사실을 시인하고 그리고 인정하는 것, 그게 믿음은 아닙니다. 지식과 지적인 동의, 지적으로 나는 그 사실에 반대 없어, 나는 동의해, 내 죄 때문에 죽은 게 맞아, 그냥 이렇게 지식을 갖는 게 믿음과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분명히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막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을 받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지만 베드로는 뭘 부인하지 못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허락하지도 않았고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당신이 왜 죽으려고 하냐 이 이야기죠. 너도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간 그 길을 쫓아와야 된다.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그게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그거 사실은 못 깨닫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것은 사실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데 나는 부인 안 해.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나는 십자가 안 져.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예 정의상. 성경에는 심지어 귀신들도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절대자, 창조주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쳐다봤을 때도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도 알고 있어요. 귀신이. 야고보서 2장 19절 보니까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들도 떨고 믿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떨면서 믿는데요. 하지만 그 귀신들의 이러한 믿음, 하나님이 창조주고 절대자고 유일하신 분 믿는다고 해서 귀신이 하나님 믿는 겁니까? 믿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일종의 사실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귀신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창조자인 줄 알고 자기는 피조물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절대로 자기 자신을 순종 안 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고 절대자다,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지만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순종을 안 한다니까요. 믿음에는 반드시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동시에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회개, 돌이킴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회개 안 한다, 이런 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회개, 돌이킴과 같이 동시에 수반돼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믿음이란 건 뭐죠? 아까 전에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고 돌이키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고백 속에는 이미 내 자신의 죄인됨과 내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무능함과 무기력함과 이런 나를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런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리고 더 이상 나는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더러운 죄의 길을 걷지 않고 이제는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돌이킴, 회개가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 사건들이 일어나는 게 믿음입니다. 사실은 옛날에 LA에서 이 2명 청소년들 이제 하굣길에 나오는데 한국에서 온 장로님이랑 같이 전도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물어봤죠. 예수님 영접하겠냐 그랬더니 둘이 하겠대요. 근데 내가 눈을 쳐다보니까 그냥 빨리 하고 가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 그래서 물어봤죠. 아니 니네들이 영접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아냐? 영접한다는 거는 내가 이제 내 뜻대로 살았던 게 죄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이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을 말씀으로 배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다. 주인을 바꾸는 거고, 주인 바꿨기 때문에 그 주인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배 드려야 되고, 그냥 입으로 그냥 영접하는 게 아니고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게 영접이다. 하겠냐라고 물어봤거든요. 아니 안 한대요. 방금 전까지 그냥 막 읽어줄 때 한다고 했다가 안 한대요. 그래서 하지 마라.
그렇게 하고 헤어졌죠. 나중에 이제 전도하고 와서 포럼하는 이 장로님이 화가 났어요. 쓸데없는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셔가지고 오늘 2명 영접할 뻔했는데 안 했다는 거죠. 그 2명이 영접한 게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랑 하나님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게 영접 기도를 시켜본들 그 사람이랑 전혀, 오히려 이 애들이 영접하면 거꾸로 생각하겠죠. 아, 저 예수 믿는 사람이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영접 기도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고 나는 그거 했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평생 교회 갈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알 필요도 없고 영접 기도 했으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이미 받아놨으니까. 그런 식으로 영접시키고 다니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그 아이들 영접할 필요. 근데 그 장로님이 한국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 말을 이해를 못해요. 그 왜 이해가 안 될까요? 본인은 그럼 어떻게 영접한 거죠? 본인이 영접한 거나 그 아이들 영접한 수준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못 깨닫는 것 같은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보통 사람들 깨닫는다고요. 아, 나 영접시키면 그냥 구원받는 줄로 알았는데 맞네요, 목사님. 보통은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만나본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차라리 영접 안 시키는 게 낫네요. 근데 이분 돌아가실 때까지도 전혀 이해가 안 된대. 왜냐, 제가 그 다음에 나중에 또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 그때 영접시켜야 됐는데 이러면서. 이 사람도 그렇게 영접했나 봐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까지 주인 돼서 살았던 내 죄를 한탄하고 돌이키고, 물론 우리가 돌이킨다고 해서 내가 이제 완전히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완전히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런 삶이 100% 되지는 않죠. 근데 우리의 방향이 틀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점점 하나님께 순종하는 쪽으로 걸어 나가는 거죠. 그 일이 일어나는 게 사실은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서 우리 안에 영이 살아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회개가 없이 믿는 것 없습니다. 깨달음과 돌이킴 없이, 죄에 대한 한탄이 없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건 지식이고 정보 획득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구분되냐, 개별적인 것이냐라고 봤을 때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수반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절대로 이게 대척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 따로 행위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 이걸 강조한 거는 왜 그걸 강조했다고요? 믿음 아닌 다른 걸로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처럼 계속 거짓말 해놓으니까,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루터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루터가 좀 너무 심하게 좌로 치우쳤다고. 우로 가던 걸 좌로 가운데로 갖다 놓지 못하고 좌로 치우쳤어요, 사실은. 그래서 야고보서 같은 걸 보면 쓰레기 서신서라고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지푸라기 서신서. 그러니까 잘못 깨달은 거죠, 어떻게 보면. 믿음과 행위는 어떻게 보면 서로 부딪히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믿음에는 이 행위가 수반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던 그 행위에서 하나님이 주인 된 삶으로 돌이키는 게 없는데 무슨 그게 믿음이에요. 반드시 그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0절에 이 이야기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그러니까 행위가 사실은 전혀 수반되지 않는 믿음이란 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기로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지식, 그냥 정보, 지식적인 사실을 아는 것, 요거에 지나지 않다. 지식 획득에 지나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구원받는 참된 믿음은 단지 성경과 그 안의 모든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운 약속에 대한 깨달음으로 인한 돌이킴과
회개, 그게 믿음이 시작되는 시간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고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돌이킨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완전한 그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구원을 완성시키실 것에 대한 확신과 신뢰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경주라는 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믿었지만 여전히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지 못한 나의 죄성과 그리고 나의 여전히 주인됨, 이 부분을 내려놓고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서기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만약 그러한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믿는다라고 하면서 난 전혀 그 부분에 대한 터치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한 싸움을 할 필요가 없이 방종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그게 구원파입니다. 사실은 다른 게 이단이 아니고 구원파식인 그런 구원관이 믿음 이단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오직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 사실 믿음과 행위는 서로 대립되는 별개의 것이 아니고 같이 움직이는 것이다. 반드시 그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할 때 행위와 대척적인 관점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행위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고 행위를 나의 의의 근거로 삼는 잘못된 종교적인 사상 때문에 하나님이 가치 있게 보는 것을 얻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거지, 행위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복음을 많이 안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오히려 그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종교적이다, 율법적이다 이런 사람보다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러한 삶을 보면 더 형편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희한하죠? 진짜로 내가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더 바른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나타내야죠? 저 종교, 율법 하는 사람들보다 더 신실하게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보다도 못해.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잘못 깨달은 겁니다. 오히려 그래 말이야, 저 사람 분명히 잘못했는데 근데 왜 난 저 사람만큼도 못하고 있지? 이 은혜 받아놓고도 이러면서 사실은 찔리고 사실 도렇게 막 손가락질 할 일이 아닌 거죠. 거꾸로 보면 철저하게 나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연합함으로 내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로만 하나님 앞에 가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오직 믿음이지, 오직 믿음이기 때문에 행위는 보지 않아, 행위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은 믿음만 중요하게 봐, 이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구속사역, 이 죽으심은 대속이고요. 근데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에 연합하게 됐을 때 그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도 하지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것에도 연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 자아는 죽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그 부활을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미 우리에게 개런티,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지만 장차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될 겁니다. 부활체의 몸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더 이상 고통 없는, 죽음 없는, 영원히 죽지 않을, 썩지 않을 몸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오해할 만한 부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 같이 있어서가 아니고 뭐라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만 그리스도 안에 연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 좋은 거 자랑할 게 못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진짜 좋은 사람은 누구를 자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 믿음 좋은 거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믿음과 행위가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믿음과 행위는 같이 수반되고 돌아가는 거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다. 사실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라고 하는 내 믿음에 근거한 삶이 반드시 수반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 당신 믿는데 하는 행동은 전혀 안 믿는 행동을 해. 그러면서 나 믿는다니까 제발 나 좀 믿어줘. 행위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뭐 옛날에 그런 거 있죠. 눈 이렇게 가려놓고 뒤에서 사람이 받아주고 내가 뒤에서 받아줄 거니까 나만 믿고 뒤로 누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잘 못하죠. 혹시나 안 하면 완전히 대가리 뒤통수 다 깨질까 봐. 그렇죠? 나를 믿으라니까. 그래서 난 믿어. 그럼 빨리 뒤로 넘어져 봐. 믿는데 못하겠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행위를 통해서 믿는지 안 믿는지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행위랑 믿음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믿으면 믿음의 행위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게 기본이고요. 만약에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위가 안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 안 믿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불신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 믿었고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연합했는데 왜 또 믿음의 영역이 있냐? 자, 믿음의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믿음을 경주하는 새로운 믿음의 영역이 생겼는데 그거는 뭐랑 관계되어 있냐면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느끼시려면 믿음이라는 단어보다는 그 믿음을 신뢰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끼시는지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도를 그리스도께서 붙들고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그를 끝까지 온전히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놓지 않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고 다윗은 이야기하죠. 부모가 자식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게 성경이 약속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들어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를 못할 때가 많아요. 아닌데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안 보호해 주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 신경 안 쓰는 것 같고 책임 안 져주는 것 같은 상황들이 온단 말이죠. 그럴 때 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믿지만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들이 믿음의 성장할 여지가 남아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기를 원하냐면 이런데도 내가 너랑 함께 하잖아. 그러니까 괜찮은 거잖아. 사실 그 부분을 알려주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는 동안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움들을 툭툭 던져 놓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사실은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변화가 안 됐지만 하나님의 심정은 그들 골탕 먹이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진짜 알고 신뢰할 수 있는 자로 사실은 변화시키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만 나중에 가나안 땅 앞에 섰을 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반드시 저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거가 뭐였죠? 갈렙도? 주님이 여호와께서 우리랑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직 믿음을 통해 의로워지는 구원을 얻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심어주기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진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심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자신을 갖다 계속 의심하고 이러면 좀 짜증나겠죠? 속상하겠죠? 왜 나를 계속 의심하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거를 인격인 우리 스스로 깨닫고 알 수 있게끔 시간이 오래 걸려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신뢰하고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실은 이게 이미 다 주어진 건데 우리가 안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있지만 믿음이 성장해야 될 영역이 존재하는데 그 성장해야 될 영역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에 대한 신뢰입니다. 언약은 구원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고 돌본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직 믿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구나. 그리고 내가 이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고쳐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실제 현실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나를 성장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날 진짜 하나님 믿는 자로, 신뢰하는 자로, 신실한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기 원하시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 오직 믿음의 사람,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어떠한 우리의 모습으로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죄인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이제 믿음으로 그 안에 연합하여 주의 영원한 백성 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연합한 자로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그리스도만을 내세우는 우리 예수 생명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을 믿는, 신뢰하는 주의 백성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3년도에 더욱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